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1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7월 10일이면 7월 10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속죄일에 대하여서 명하시고 아론으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에 레위기서 1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불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던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속죄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서 끈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 네핏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핏이 영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보다도 영혼입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말씀을 하심으로써 영혼을 괴롭게 하는 대속죄일, 대회개하는 일, 회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써 속죄하는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땅끝 성교를 위하여 영혼을 괴롭게 하라.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명하십니다. 이때에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할 거룩한 일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에봇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벗어놓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집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마포 옷, 리넨 클로즈, 그리고 세마포 띠, 리넨 벨트, 그리고 세마포 간, 리넨 터번, 이렇게 세마포 옷을 이날에는 입고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분향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성막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리고 향과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성소에 들어와서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며 지성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서 거룩한 분향을 통하여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명하십니다. 바로 먼저 분향을 함으로써 그 향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향을 통하여서 속죄소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주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속죄실,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또한 가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속죄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서 수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번제를 위하여서 수양을 준비합니다. 먼저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준비하죠. 수송아지를 준비하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에 도착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제1차적으로는 분향하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제2차로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와 그리고 가족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를 뿌리되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 동편이라고 했죠. 속죄소 동편, 동편이고 바로 앞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송아지 피를 7번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3번째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 수염소의 피,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두 염소 중에서 아론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그리고 아셋을 위한 염소로 먼저 구분을 하게 되죠. 이리하여 하나님을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이 염소,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이제 또 그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4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염소 이름이 에저 그리고 보내다, 사라지다 라고 하는 뜻의 아잘 이렇게 해서 염소라고 하는 에저와 보냄을 받다고 하는 사라지다라고 하는 아잘이 합해서
아다젤, 아다젤, 아사셀 이렇게 되는 의미를 첫째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염소, 보냄을 받은 염소, 스케이프고트, 희생된 염소, 염소를 가리키는 아다젤이죠. 그러므로 아다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염소를 가리킨다. 이것이 하나의 뜻이죠. 두 번째는 entire, remove, 완전히 remove, 완전히 remove, 제거시켜졌다. 아다젤 의미가 완전히 죄가 remove, 떠났다 하는 remove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다젤, 아다젤의 의미가 remove, 완전히 죄가 제거시켜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로서는 그 광야, 염소가 분해질 그 광야 지역을 아자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자젤, 분해물 받은 염소,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옮겨진 인타이어 리무브를 옮겨졌다. 죄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 죄를 제거시켰다 하는 의미요. 보내진 염소, 이것을 아자젤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아자젤 염소, 아사셀, 아자젤 염소는 성문 밖으로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 마침내 영문 밖 골고다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 내에서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살아있는 염소, 아자젤 염소, 아자젤 염소의 두 손을 얹고, 그리고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모든 죄, 백성의 죄,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가족의 죄, 이리하여 두 손을 얹고 죄를 고하고, 이리하여 아자젤 양이, 아자젤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이 염소를, 아자젤 염소를 인도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했죠. 이렇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이때에 속죄해야 할 대상은 아론과 아론의 가족, 그리고 백성, 그리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번제단,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합니다. 번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할 때도 대제사장 아론은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번제단 뿌려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향하여서 7번 피를 뿌립니다. 이리하여 지성소를 거룩하게 속죄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단을 거룩하게 속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바로 이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속죄제에 대하여서 어떠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특별한 2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죄가 하나는 피샤라고 하는 죄입니다. 2번째는 하타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피샤는 허물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을 위하여서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여기에서 허물과 죄를 2가지 죄를 바로 이 대속죄일에서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으로 피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허물이라고 하는 이 죄를 그냥 간단한 죄로 생각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피샤, 허물, 트랜스그레이션, 관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경계점을 넘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24절 여기에서 경계점을 넘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경계를 넘는 죄, 관역을 넘는 죄, 이것이 트랜스그레이션, 이것이 피샤요 허물입니다. 출애굽기 제23장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사자, 여기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하여 말씀 나오는 거죠. 창세기 16장 7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자 말씀 나옵니다. 사자, 말라고 곧 말락이라고 사용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그 성경에 말라고 곧이 여호와다,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를 진노케 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의 이름 그에게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내게 있는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라고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허물, 피샤, 트랜스그레션,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즉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바로 이거 피샤, 이것은 마라의 쓴물, 리벨리언, 반역을 가리킵니다. 반역자, 바로 이것을 선숙이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선숙,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도 선숙으로 나오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서도 선불이, 선숙으로, 그리고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입니까? 거기에서도 선뿌리, 선쑥으로 나옵니다. 선뿌리를 심리학적으로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쑥, 선뿌리, 이것은 반역자,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 트랜스그레이션, 피샤, 선을 넘은, 경계점을 넘은, 관역을 넘어버린 반역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속죄일에서도 용서받고 회개해야 할 죄, 이것이 피샤, 허물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타도 관역을 넘은 죄죠. 관역을 넘은 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역인데 예수 그리스도 관역을 넘어버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죄, 뱀의 꼬리가 되어버린 자, 뱀꼬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 따라 뱀꼬리가 된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하타, 관역을 넘은 죄. 이리하여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속죄할 때 make atonement, 지성소를 속죄하고 성소를 속죄할 때도 이 두 가지 죄를 강조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6절 이하에서 두 가지 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6장 21절 이하에서 바로 그 아사젤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속죄하고 회개할 때 그때도 이 두 가지 죄, 피샤라고 하는 허물죄, 한계점을 넘은 반역죄, 선뿌리, 선숙, 마라의 쓴물, 반역의 물, 바로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타, 이것도 선을 넘은 죄, 두 가지 죄를 특별히 죄 고백을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반역죄,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때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함을 받아 죽임을 당한 바로 이 반역죄가 바로 피샤, 허물죄입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죄는 죽이는 죄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이 반역죄를 회개하고 피샤, 그리고 하타, 이것도 선을 넘은 죄, 관역을 넘은 죄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회개합니다. 이리하여서 아사젤 보냄을 받은 이 염소,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 아사젤, 이 염소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릴리스, 누임을 받았다, 광야에서 누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전통 탈무드 미시나,
유대인의 전통에는 이 아자젤 양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피를 토하고 죽이는 것을 강조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자젤 양, 아자젤 염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사건, 대속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사역을 순서를 이제 마치면은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그 성소 거룩한 장소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제까지 입었던 옷은 거룩한 세마포 옷이죠. 리넨 클로즈,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에봇이 있는 거룩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기 전에 먼저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먼저 씻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에봇이 있는 그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이 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단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번제 제물을 드리고 수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수양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우는데 바로 이 기름은 속죄 제물로 드렸던 그 기름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속죄 제물의 기름, 그리고 수염소 속죄 제물의 기름, 바로 그 기름을 번제단 위에 태워라.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 기름은 성령의 기름,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성령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기름,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요한 1서 5장 6절을 이하에서는 말씀하기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대속죄일에도 피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죠. 살, 가죽, 똥, 이런 것들입니다. 속죄제물로 드렸던 수송아지, 가죽, 그리고 살, 그리고 똥, 백성을 위하여 드렸던 수염소, 수염소의 모든 고기에 관계되는 것,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져나가라. 영문 밖에서 태워라. 가죽을 태우고 살을 태워라. 모든 것을 태워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벗겼습니까? 시편 22편 18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나누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차지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자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홍포를 입히고 홍포를 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옷을 벗기고 입히고 벗기고, 바로 홍포, 붉은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자들. 본문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서는 자주 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바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 이하에서는 컬러풀한 색상의 옷, 컬러풀,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여러 가지 컬러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리는 사건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 바로 송아지 가죽을 벗겨라 말씀했습니다. 벗길 때는 레위 사람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번제를 드리는 그 죄인도 동참하여 가죽을 벗깁니다. 마침내 소유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라고 외쳤습니까? 그 무리들도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 대신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들이, 회중들이, 바로 그 교회 컨그레게이션, 어셈블리, 바로 회중들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70인 공의들, 사내들이 그 공회원들, 로마의 병정들, 로마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동참한 이 무리들, 바로 가죽을 벗긴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송아지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는 자들, 누가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는데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누가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는데 가담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석방시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 속죄일은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선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가죽을 불태우는 자들, 가죽을 벗기는 자들, 성경은 오늘도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거룩한 날에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는 자, 괴롭히라. 너 자신을 괴롭히라. 너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바로 이 너 자신, 이것을 네피시, 소울,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네 영혼을 괴롭혀라. 네 영혼을 괴롭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조하시는 말씀, 나답과 아비요. 나답과 아비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을 맞고 죽었다.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 아론아, 너는 지성소에 들어올 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하신 법대로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행하여 징계하시고 욥이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이하를 통하여서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환난, 인내, 온전, 텔레오스, 온전 하나님의 사람, 온전 금멸류관 받는 자리로 가는 길.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환난으로 내몰아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셔서 멸류관 받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네 영혼을 괴롭히지 아니하면 너는 끊어진다. 네피시, 네 네피시를 괴롭혀라. 네 영혼을 괴롭혀라. 네 소울을 괴롭혀라. 네 번영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것은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요,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제사라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속죄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속죄제로 거룩하라. 그리고 번제로 제물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물 되라. 로마서를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어떤 면을 강조하십니까? 로마서 전체는 바로 12장의 제물되라, 순교시나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끌고 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